부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와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우리가 뭐 된다고 했어요? 신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부. 응? 그러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신랑인데 사랑이 없이 어떻게 결혼해요? 사랑 없이 어떻게 결혼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꾸 성령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거라서 사람은요 음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자꾸 이런 듣고 또 우리가 말하고 하면서 이 사랑이 형성이 되고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탐나거나 갖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사실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병고침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오병이의 이적을 행했던 그 기적을 갖고 싶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를 가지려고 해요. 응? 그런 거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뭐냐? 예수 가지면, 예수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다고잖아요. 그래서 너는 누구만? 예수만 소유하라. 응? 예수만. 그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만을 내가 진짜 소유하면은 예수님에 있는 능력, 지혜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근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고 이것만을 자꾸 원하니까 이것만을 가지려고 오늘날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걸 가지려고 욕심도 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쉬운데 지금 어렵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 뭐요? 예수만 소유하면 돼. 너무 쉽잖아. 너무 간단하잖아 지금. 근데 그걸 그렇게 우리는 그냥 돌고 그냥 또 이걸 갖다가 또 막장 여러 가지로 막 풀어놓으니까 그러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는 예수만 소유하면은 예수님만 모시면 다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예수 모셔도 안 되더라. 이제 그러니까 나는 예수 모셔도 안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나는 모셨는데 안 되더라. 응?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응? 응?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굉장히 지금 깊어진 상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하고 이 어떤 집중이 돼 있어요. 예수님만 모시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나 모셨다. 그런데 뭐 예수님 모셨는데도 뭐 능력도 안 나타나더라. 예수님 모셨는데도 뭐도 안 되더라. 예수님 모셨는데도 뭐가 안 이루어지더라. 우리를 자꾸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게 단조롭고 단스러우니까 예수님만 모시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모시라는 거는 함께 사는 거를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 안에 예수님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나하고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 응? 응?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이게 되어질 조금씩 뭔가 나타나고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자 함께 사는 게 또 이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마귀하고 같이 살았거든. 이게 마귀하고 함께 살아가지고 요 마귀하고 함께 살아가지고 요 마귀가 옛 남편이라고 옛 남편.
이제 새 남편.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옛 남편이. 요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옛 남편이 자꾸만 이게 안 죽어가지고 살아가지고 자꾸 이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옛 남편 마귀하고는 완전히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이제 우리가 새 남편 예수와 함께 사는 건데 옛 남편이 끝나냐니까 자꾸 옛 사람으로 또 끌려가고 옛 것에 자꾸 매이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자꾸 매이듯이 애굽에 그리워하듯이 옛 남편을 또 그리워하고 아이고 옛 남편이 좋았는데 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거기 마음을 두고 자꾸 이쪽으로 간다 이거요. 아주 그냥 천하도 보기 싫고 아주 그냥 응? 그냥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응?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영적인 생활이다.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육적인 거는 쉬워요. 육으로 살았으니까. 육적인 거는 굉장히 반응도 빨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산다든지 영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나 따를래? 너 나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런데 너 나 따를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나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른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옛 것을 다 버려야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더 가까이 가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탐나거나 갖고 싶은 것은 부끄러운 사모함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은 뭔가 능력자를 원하고 세상은요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원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요 무능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요 정말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막 능력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 남편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응? 능력이 없다고 돈 안 벌어준다고 응? 저러면 안 되지. 보잘것 없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니까 응? 자식이. 성령님은 내가 울었을 때 나와 함께 울어주셨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딴 데 한눈 판 적이 없고 딴 데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뭐냐 온갖 응? 눈이 그냥 12개도 더 돼가지고 뒤에도 달려서 뒤에도 응? 노새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에가 눈이 나가지고 뒤돌아보면 소금기도 샌다는데도 뒤통수가 땡겨가지고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부모가 자식 바라보듯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언서 8장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요?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체험이 있고 얻어맞아야 체험만이 아니고 병들어야 체험만이 아니고 또 은사 받아야 체험만이 아니고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본인이 직접 체험하여 확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체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이루어진다든지 우리가 체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준다든지 우리는 그게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는 분이 많죠. 그게 다 체험이에요. 체험하라고 다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보면은 이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사람은 그 마음의 밭이 그 씨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길가밭 그랬잖아요. 길가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은 새들이 먹는다고 새들이. 가시밭에는 씨가 떨어지는데 기운이 막혀서 위로 자라지를 못하죠. 성장이 안 되죠. 성장이. 또 돌짝밭은 돌짝밭은 씹은데 뿌리를 뿌리를 못 내요. 뿌리를. 여기 새는 막이죠. 이거는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이제 성도들이고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이 길가밭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새가 마귀가 와서 다 먹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몰라. 아무리 들어도 없어. 왜? 방금 전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새가 와서 이거는 여러분도 길가밭이면은 오늘 들은 말씀이 이따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려요. 새가 다 먹어버려요. 이게. 근데 가시밭은 씨가 떠는 뿌리는 내렸는데 위로 성장이야. 자라질 않아. 그냥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 이게. 근데 돌짝밭은 뿌리를 못 내려. 뿌리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뿌리 못 내면 죽어요. 이거는. 마지막 말라서 죽는다. 이거는. 응? 근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좋은 밭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우리 심령이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음성을 우리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음성을 들려줘도 내 마음이 길가 바치면 뭐요? 들어도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밭은 성장이 안 되고 돌짝밭은 이게 뿌리가 안 내리고, 그러니까는 뭐면 되겠다고? 좋은 밭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이게 말은 쉽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좋은 밭 되면 된다. 말은 쉽잖아요. 여러분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좋은 밭 만들려면은 얼마나 그게 힘드는 건가. 그냥 좋은 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지금부터 농부들은요, 밭에 가서 다 밭을 갈아엎고 풀을 뽑아주고 얼마나 그 밭에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자, 신앙생활의 목적을 사업의 번창에 둔 사람은 사업이 어렵게 되면 시험에 들고, 또 사업이 잘 되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장하는 듯 싶더니 결국은 결실치 못하고 맙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라는 것은 바로 체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요, 오직 여기에 뭐 한다고요? 여기에 집중,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이거구나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건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길가밭이었다가 가시밭이었다가 돌짝밭이었다가 요게 이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이 심령이 자꾸 이렇게 되죠. 심령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시밭은 염려, 재리,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벌써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돌짝밭은 뭐예요? 돌짝밭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돌 같은 거, 뭐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뭐 이런 어떤 돌덩이들, 이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는 다 없어졌는데, 옛사람 죽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속에서 이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요 세 가지를 뭐 해야겠다고? 요 세 가지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요 세 가지. 그러면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 것 같아요? 응? 길가밭은 이거는 그냥 갈아엎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길가밭은 삽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길가밭은 심령은 늘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막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을 가니까 막 심령이 때로는 막 요동을 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런 거는 뭐냐면 길가밭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갈아엎니라고 그런 거예요. 갈아엎니라고. 그래서 우리 길가밭은 이거 갈아엎어야. 그래서 사람이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나고, 막 괴로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막 당하고 나고, 막 속이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지나가면요, 마음이 뭔가 정화가 된 느낌이 돼서 하나님 음성이 이제 그때 또 들려져요.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말고, 나 갈아엎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가만히 있어야 빨리 갈지.
땅이 요동치면 어떻게 갈아?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늘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것도 갈아엎어야 되고 교만해진 것도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던 불은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거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고민이 많고 막 이런 거 가시던 불에 불 질러야 돼. 불. 그래서 그냥 이 가시던 불을 그냥 불 질러서 그냥 다 태워버려야 돼. 그냥. 응? 그래서 막 정말 막 진짜 우리 속에 막 성령의 불로 그냥 막 돌짝밭은 요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왜 보통 일이 아닐까? 이거는 하나하나 곤란해야 돼. 하나하나 곤란해야 돼. 그러니까는 요 세 가지 작업을 우리가 잘 하셔야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요 세 가지 작업은 우리가 평생 지금 해야 돼요. 평생 동안 요 세 가지 작업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밭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저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밭 만드는 거. 저 산 같은데 밭을 일구고 저 산 같은데 땅을 일구는 사람도 보면은요. 땅을 파서 그거 그냥 돌멩이 다 골라내고 가시 다 불태우고 그러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작업이 먼저 우리도 이런 작업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음성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이 안 들려져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 그래도 들려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세 가지 부분에 지금 많이 지금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좋은 밭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근데 좋은 밭이 되긴 됐는데 이제 더 좋은 밭이 돼야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발전. 그게 뭐냐면은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하면은 꼭 뭔 체험을 말해요. 체험하면은 뭐 신비한 거, 신비한 체험을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죠. 체험이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는 거지. 뭐 신비한 게 예수는 아니잖아요. 응?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서는 이 체험이 불가능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모셨고 성령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에서 안다는 것도 체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은 완전히 체험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체험을 주셔요. 체험을. 그러니까 체험이 많은 만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우리가 이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어떤 사람은 체험이 굉장히 많어. 무슨 체험? 체험이 많은데 뭔 체험이냐 봤더니 빠삐용 같은 체험이야. 체험이 많아. 어떤 세상에서
뒹굴고 뭐 그냥 죽었다 살아나고 뭐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망했다 일어났다 막 이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얻어. 어떤 체험을 얻으셔야겠어요? 말씀. 자, 요것도 체험이고 요것도 체험이에요. 맞죠? 요것도 체험이고 요것도 체험이니까는 요런 체험도 체험이요. 요런 체험도. 그러나 요 체험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지금 체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꼭 뭐 세상에서 막 여기서 뭐 어떤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만이 체험이 아니야. 죽었다 살아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응? 죽었다 살아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요. 암병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체험으로는 어떤 온전한 신앙, 여러분 말씀을 체험해야 신앙이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응? 온전하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이 육신된다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셨죠? 네. 그 말씀이 우리도 말씀이 육신돼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체험을 말씀이 나에게 뭐요? 체험이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체험이 돼야 여러분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한 그런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도 이렇게 되도록 자꾸 체험이 그런 체험입니다. 이게. 자,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을 완전히 체험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표합니다. 구약에는 우리를 아내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기도 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신랑 신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란 남녀가 결혼하여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실제의 상황과 같아야만 체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한 거요, 안 한 거요? 내 신랑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내가 지금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거요, 안 살고, 이거 부동신가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함께 사는 거요, 안 사는 거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러면 이거 심각하죠. 응? 똑같이,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고 하나님을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장가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인정을 하고 또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믿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요, 안 사는 거요 도대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곤란하지. 우리 신앙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체험하지 않았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지근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없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응? 말로는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당신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면서 맞아요. 그러지만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 살고 있어요. 응? 결혼한 날짜는 알아요? 언제 결혼했는지.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데 그걸 우리는 늘 인정하고 또 늘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을 늘 사랑하고 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자꾸 형성이 되고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요, 신자는 열심이 없어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 안 내요. 또 희생, 봉사, 헌신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막 일로 일. 우리 하나님이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가족끼리 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밥 해주는 게 일이요? 빨래 해주는 게 일이요? 응? 일로 생각하면 안 돼. 가족이니까 그냥 희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지. 아이고, 또 그냥 일거리가 그냥 태산 같고, 아이고, 집에 가도 그냥 이놈의 일 때문에 자꾸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체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하는 겁니다. 막 밥도 해주고 싶고, 반찬도 해주고 싶고, 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양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거룩하고 언제나 행실이 경건하면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수양을 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체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맹종이 아니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눈먼 소경에게 실로와 못에 들어가 눈을 씻고 오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니 눈을 나았습니다. 이러므로 순종은 바로 자기 육체에 파급게 오는 체험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접촉점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진정코 주님에게 순종하여 많은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어떤 하나님 말씀은 체험하라, 순종하라. 한마디로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 우리가 들었어. 이거는 자,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이제 너 순종하라, 이거 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체험하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순종 안 해. 그 체험이 없는 거죠. 순종해. 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뭔가 체험이 우리에게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명령이 말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은 체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라. 이것도 전부 보면은 기도 많이 하라. 기도하라. 뭘 하나님 음성을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한다고?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해요? 응? 기도도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래? 이게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다 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천국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기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올바른 그런 어떤 신앙이 되고 올바른 어떤 관계가 되고 올바른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들이한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상적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자꾸 상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게 어떤 방향이 틀려버려요. 그 방향이 틀리니까 나머지가 이제 다 한마디로 틀려지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그게 틀렸으면 이게 아니구나.